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다행이다. 도노점수 하다가 점수도노까지 왔는데 경어선의 원흉해통. 좋아해다. 원흉해통 좋지요? 좋아. 경어는 결 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불과 개사문에서 도노점수와 도노돈수를 해통을 보이고 있다. 경어의 범어집을 통해 경어의 돈정관을 고찰해보면 경어는 도노돈수의 활구 참선에 입각해 있지만 때와 근기에 따라서 도노점수, 점수도노를 설하고 해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겠죠. 결국은 도노점수가 도노돈수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미 전생에 다 끝냈으면 깨달으면 바로 더 이상 수행할 게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만 하근기 중생들은 도노 점수나 도노 돈수는 죽어도 안 되니까 점수 도노를 택해서 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결국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도노 돈수, 도노 점수로 설하고 있고, 도노 점수와 도노 돈수를 해통하고 있는 내용을 보자. 경어가 해인사에서 맹주가 되어서 결사한 결 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불과 개사문을 결사문에 나타난 돈정관을 살펴보면 경어는 함께 정예를 닦고 함께 도솔천을 하며 함께 성불하기 위한 결사문에서 도노 점수와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를 해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여러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경어의 돈점도는 경어 연구의 본질을 벗어날 우려가 있는 관계로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경어 선사가 한 마음만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 말은 끄잡아 드릴 거 없이 바빠 죽겠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도 지금 제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돈정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진짜 도노점수라는 사상이 몇백 년 내려오다가 갑자기 성철스님으로 인해서 도노돈수가 됐지만, 저는 항상 경어선사가 도노돈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박사 논문을 쓰기 전에 이 일이 벌어져서 너무 좋은 거죠. 그냥 춤추고 싶어요. 왜? 내 주장은 도노돈수인데 왜 자꾸 도노점수라고 하느냐 이런 말이요. 그랬는데 그냥 성철 스님이 한 방에 그냥 홈런을 날려주니까 나는 그냥 그 뒤에 숨어 있고 내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 그래서 하지만 오랫동안 이어 내려온 돈정관에 대해서 도노점수 부분도 경어선사가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경어선사가 꼭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점수도노라 이런 얘기죠. 예, 하근기대에게 필요한 거니까 점수도노. 굿. 그래서 경어의 법어집을 통해 경어의 돈정관을 고찰해보면 경어는 도노돈수의 활구 참선에 입각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근기에 따라서는 도노점수와 도노돈수에 설하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대 한국선의 중흥조인 경어의 도노돈수를 활선으로 활구법문이죠. 활선으로 도노점수와 점수도노 등 여러 가지 돈정관을 해통하여 시간과 공간 범부와 중생평과 집착하여 떼어서 원흉무해한 돈정관을 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원흉해통 아니겠습니까? 이거 원흉해통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흉무해 사상은 좋아. 원흉무해 좋지요.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거니까. 그래서 돈정관은 물론 경어의 선사상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고 있어요. 닦음과 깨달음에 대한 불타의 근본 정신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배고파. 조사어록에서도 도노점수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노돈수라는 표현도 나오고, 경전에도 나오고, 때로는 수라고도 했다가 때로는 불수라고도 했다가 때로는 수중불무라고도 했다가 때로는 불증이라고도 했다가 이 법의 진리를 황연히 깨달은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자유자재하게 설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법을 살아도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 말에 떨어지지 않고, 유나부 그 중간에도 떨어지지 않고 설할래야 설할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에만 개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유아부는 뭐예요? 단견, 상견, 그 중간항도 없어요. 가운데라는 의미 없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을 통해서 상 없는 도리에 눈뜨게 하고, 말을 통해서 말 없는 경지에게 중요해. 끝났어.
또 끝났네요. 상을 통해서 상이 없는 돌이 뭔 줄 아시겠죠?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어도 치열하게 하나 걸친 바 없고 하루 종일 밥을 먹고 있어도 쌀 한 톨 씹은 바가 없다가 이거예요. 상을 통해서 상 없는 도리, 그리고 말을 통해서 말 없는 경지. 개합하게 하는 이것이 불법인 것으로 깨닫지 못한 중생계는 근기에 따라서 깨달아야 한다고 설할 수도 있고 깨친 뒤에 닦아야 한다고 설할 수도 있으며 깨친 뒤에 닦을 것이 없다고 설할 수도 있고 깨닫기 전에 이미 닦을 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경어의 뭐야? 돈접론의 추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경어의 원흉 해통의 돈정관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자네 말도 옳고 경어의 돈정관은 부처님의 진리법은 항상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에 자제한 거예요. 대기설법 여기에 따라서 저기에 따라서 무에 자제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 얘기죠. 일단은 배가 고파서 뭐라도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 못 참아. 국물이라도 넣어야지. 속쓰려. 에이구 모르겠다. 그리하여 현재의 한국선의 방향은 경어의 선사상을 체계화시켜서 경어의 수행만의 정립을 통해서 그 대표, 그 대안을 인도하고 있다고 본다. 별로 한국선에서 그런 거는 글쎄. 어쨌든 빨리 해주세요. 종단에서 경어선사의 선사상을 바르게 정립시키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가 왔으면 좋겠지만 암담해 보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깨달은 자가 하나 나오면 딱 좋은데 그죠? 깨달은 자가 나오면 그냥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하는데 깨달은 자가 없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선지식이 지금 없다 보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나마 그와 가장 가까운 설정 스님이 하나 해놨더니 그냥 설정 스님이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냥 아이고 자승 스님 가고 설정이 다시 그거 하나 했더니 또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몸이 불편하다나 그래서 인도하고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경어의 이러한 원흉무해한 돈정관 이제 경어선사를 이제 원흉무해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아마 경어선사가 언제 돈오돈수 말했어요? 언제 말했어? 돈오돈수라고 말한 적 없어. 딱 굳이 말한다면 점수도노. 예. 그래서 이게 원흉무해한 돈정관은 오늘날 한국 선풍을 진작시켜 올바른 수행과 풍을 정립하고 예법반 선수행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돈접론에 과열된 모습은 불교 내부의 단합을 분열시키고 득보다는 실을 양산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종지를 모아 보다 바람직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참 그랬었어요. 이게 한참 막 돈접론 해가지고 성철 스님이 막 돈오돈수를 부르짖는 바람에 그때 내가 어디를 갔는데 그 안국선원 갔나 보다. 안국선원에 가서도 그때 내가 수불 스님한테 물었을 거예요. 스님은 돈오점수냐 돈오돈수니까 수불 스님은 돈오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오돈수입니다 라고 말한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쉽게 무너뜨리지 못해요. 어쨌든 저는 돈오돈수. 그래서 이것이 들었다는 돈정관. 우선 경어의 선사상을 접근해보니 경어는 조사선자로서 가나선 수행을 통하여 태도를 성취하고 그의 시무사상을 통하여 자신의 마지막 삼수갑산행에 대한 사상적 근거로 입전수수와 이류중인 그리고 화강동진을 주장하고 있죠. 시무사상에서. 나중에 이거 시무사상 할 거예요.
근데 경화선사가 이 경화집 전체에서 끝까지 도노돈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딱 쓰신 건 점수도노. 다만 경화선사가 나는 조사선자라고는 밝히죠. 근데 이 조사선자의 돈정가는 도노돈수라니까요. 도노점수가 아니고. 그리고 그런 전생에 걸쳐서 노장 사상에 의한 경화선사는 노장을 좋아했죠. 노자와 창자는 누구를 더 좋아해요? 창자를 더 좋아해요. 불도유, 불교, 도교, 유교. 원래는 항상 유불선이라고 하는데 제 논문에서는 불도유로 거의 많이 바꿨어요. 왜? 일부러. 고용석 교수가 말씀하셔가지고 고용석 교수랑 짜고 둘이 오냐? 불도유로 바꿔보자. 불도유 3기를 넘나들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비도, 역행, 비도의 역행이야? 역행의 비도야. 비도야. 도가 아니라는데 뭘. 네,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역행을 넘나들어요. 행리는 세간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냥 계속해. 그의 부의 행리는 거침없이 계속되더라고요. 경화선사가 이런 그런 거에 구애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절대로 조그마한 일에 굽히지 않는다고 아까 했죠. 그래서 사회적 이것은 말년에 사회적 실천병제로서 중도 불의의 실천병제로 대중을 해합을 위한 입전수수와 이르중에 그리고 하강동진을 어디서 삼수갑산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노원자는 이러한 경어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경어 말년의 삼수갑산행을 주목하고 있죠. 왜냐? 저는 전봉준 장군이 안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삼수갑산에 주목했어요. 왜냐? 절대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행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삼수갑산이야? 라고 했지만 전봉준이 나타나면서 그 모든 거를 다 이해하게 됐어요. 삼수갑산을 택할 수밖에 없는 화강동진 이두중에 입전수수를 삼수갑산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경화선사의 행보. 그리고 또한 전봉준 장군의 안타까운 세속인연으로 인해서 경화선사가 짊어져야 할 그 숙명과도 같은 말했잖아요. 원객. 원객이라는 게 그 인터넷 그거 페이스북에 뜨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원객이라는 시인데 경화선사가 자신을 멀리서 오는 원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때 마침 남전당 한규가 왔어요. 며칠을 보내다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화 스님이 나도 같이 가고 싶다는 뜻을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수견이라는 건 뭐예요? 옛날부터 오래된 인연이란 별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같이 따라가고 싶다 라고 하면서 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또 같이 있다가 둘이 있다가 떠나가니 내가 또 홀로 하나가 된다라는 그 안타까운 그거를 그 원객이라는 시에 쓰시는데 다시 보니까 참으로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그래서 수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옛날부터 지어온 인연들이 거기 가 있잖아요. 가족, 친척. 가고 싶다 이런 얘기야. 너 따라서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못 가서. 둘이 있다가 하나가 되니까 또 홀로 나 혼자 남았더라. 괴롭더라. 원객이더라. 해서 그거를 쓰셨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경화선사 삼수갑산이 말년이 없었으면 뭐 경화선사도 대선승으로 이래저래 살다가 아마 그걸 마치셨겠죠. 그리고 또 뭐 그렇지만 또 우리의 선은 또 더 많이 발전할 수도 있었겠죠. 모든 것을 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경화의 삼수갑산의 행적이 없었다면 말년 행적이 없었다면 경화 역시도 다른 선지식들처럼 자신의 깨침의 경지를 이론적으로 제자들에게 전할 뿐 실천적인 현실적 부처의 모습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이루중에 화강동진 입전 수술을 직접 중생들한테 뛰어들어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하여 경화는 역시 이상적인 선사상으로 그치고 말았을런지도 모르는 깨침의 절대적 의미를 그는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심호사상을 통해서 중도불의의 실천으로서 경화선의 요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부의법으로 현실 세계에서 실현시키고 보살의 모습으로 천하였다. 저는 이때 이제 전봉주의 나타나기 전에는 경화선사의 삼수갑산행을 가장 크게 봤지요.
스스로 걸어 들어간, 물론 스스로 걸어 들어갔어요. 억지로 떠밀려서 간 건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숨어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결국은 일본 놈들의 그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삼수갑산을 택했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기왕 또 그 입전수수 이거 화강동진 했다고 쳐. 근데 이게 너무 멀리가 있어가지고 경허선사의 고통은 항상 목숨을 위협하는 생명의 그 위협을 받았던 거 하나와 또 여러 알고 있는 친척들과 경허선사가 가르쳤던 모든 제자들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그냥 홀로 떠나야 했던 그런 인간적인 가슴 아픔, 뭐 이런 것들이 그 삼수갑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그 가장 슬픈 이야기고, 그래서 경허는 바로 위대한 선사상의 실천가로서 표상을 보여주고 있으니, 표상을 보여주려고 해서 보여준 건 아니고 이것이 경허의 위대함이라고. 그렇죠. 끝까지 삼수갑산의 그 삶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그 당신의 선승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또 거기에 가서도 그 유생들에게 독립운동을 고취시켜서 제자를 길러내시고 또 그 많은 직업 중에서 서당 훈장을 하셔가지고 어린 동량들을 키워내시고 또 끝까지 안 들키고 살아보려고 또 갑산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2년을 사시다가 마지막 마무리로 백두산을 등정하시고 오시고 거기 서당에서 학동도가 풀 뽑다가 쓰러지시고 그 다음에 또 김탁을 불러서 그 열반송을 쓰시고 뭐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담뱃대와 쌈지 묻어달라까지 하셔서 완전하게 마무리를 하시고 무여열반의 상태로 가신 것 같아요. 따라서 경허가 이러한 이상적 선사상을 실천적 행위로 가능하게 했던 경허의 선사상을 알아보는 방향으로 경허의 주된 선사상을 살펴보면 경허는 중도 실상의 단넷의 경계를 투철하게 타파한 중도 불의 사상이 그 전생애를 관통하고 있어요. 깨달은 이후부터 전부 다 중도 불의야. 전부 중도 불의죠. 그리고 경허의 돈정관, 돈정관은 그만하고 싶은데 돈호돈수, 돈호점수, 점수도노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경허선사가 말한 것은 딱 한 가지, 돈호점수로. 이것은 경허가 여기서 말하는 돈호점수를 말하는 거겠죠. 지금 이 그 원흉해통의 돈정관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원흉해통이라고 말하면은 돈호점수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서 중도불의의 11번째로 지금 이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실천으로 거침없는 무예행을 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신적 사상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경허선사가 따로 돈호점수, 돈호돈수를 말한 적은 없어요. 점수도노 한 가지. 또한 그는 해인사에서 불사에서 미륵사상을 언급하는 가운데 이 미륵사상이 참 대박이죠. 경허선사가 그 많은 그 중국의 선사들이 뭐를 했어요? 미타정토를 원했는데 경허선사하고 현장법사 또 세친 이분들이 다 미륵사상을 언급했다는 그러한 사실에 놀라웠고, 거기서 언급하는 건데 원흉해통의 사상을 알아올 수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견호성 일처인 중도불의 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귀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논자는 경허의 선사상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중도불의 자체가 돈호돈수예요. 중도불의 자체가 돈호돈수죠. 이것은 경허의 선사상을 법통적인 부분으로는 조사선맥을 잇고 있다는 것, 조사선이죠. 그리고 이론적인 수행 부분에 있어서는 간화선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그리고 경허의 깨달음의 경지를 돈호돈수로 하여 정신적 실천적 중도불의를 경허 선사상의 주어 글자로 접근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이런 말이죠. 경허선의 선사상은 중도불의, 실천적인 사상으로. 그런데 이 중도불의 자체가 돈호돈수죠. 돈호돈수 한자가 아니면 중도불의를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우선 먼저 경허선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근간을 이루는 조사선부터 시작해서 경허선의 요체가 되는 중도불의 돈호돈수를 마무리로 차례차례 연구해 보기로 한다. 그 다음에 뭐 나와? 경허의 조사선 사상, 즉
도노돈수. 그렇죠. 조사선은 도노돈수니까. 조사선은 조사인 닮아가. 우리 닮아? 초조야? 가 바로 전환선이라는 의미로 불림물자, 문자 세우잖아요. 교회의 별점, 교회에 따로 전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그거 밖으로. 부처님의 마음 따로 전하는 별전이다 이 말이야. 따로 별로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 아까 인심이랬죠? 시민이 아니에요. 시민으로 쓴 이유는 그 아변을 마치기 위해서, 앞온을 마치기 위해서 니은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견성성불이죠. 여기서 견성성불이 뭐예요? 견성이 곧 성불이에요. 라를 표방하는 육조해능하에 남종계의 남종선을 말하는 거죠. 국종선은 신수계죠. 그래서 경어선은 육조선이고 해능선이고 남종선이고, 이 조사선은 일방적으로 중국선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는데, 조사란 선중에서 선에 대해 대하시는 이상적인 인격자를 우리가 조사라고 그러죠. 불을 대신하고 있어. 그러니까 선종에서는 조사고 교종에서는 불이고,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불에 대신하는 이상적인 인격자. 이처럼 조사선자들의 지위는 부처를 견주는 만큼 그 격을 크게 달리하고 있다. 심지어 말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진기조사설이 있다고 말했죠. 진기조사설. 사골산파에. 응? 그래서 진기조사설까지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조사보다 선이 더 높다고 말하는 거죠. 부처보다 조사가 더 높다는 것을 말해서 그게 진기조사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조사선자들의 지위는 부처를 견줄 만큼 스스로 그 격을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말에 사굴산 나오네. 신라말 사굴산파에 그 종조인 범일국사 있잖아요. 어디서? 저기 강릉이 뭐야? 진기조사설. 범일국사의 사굴산파. 대단해요. 진기조사설이 등장할 만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사의 위상은 대단한 위치를 차고 있죠. 즉 진기조사한테 석가모니도 배웠더라. 제자다. 석가모니가 진기조사의 제자더라. 이런 얘기요. 대단하죠. 그래서 강릉 사굴산파. 이것은 임재중의 사상적 특질은 온갖 속박을 벗어난 자유로운 무의진이죠. 무의진인. 그게 뭐다? 무의진인 또는 의도인을 추구하는 인간관으로, 이러한 사상은 경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인간의 진실한 모습이더라. 이런 얘기죠. 경어는 눈앞에 구체적인 현실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란. 아까 그래서 우리가 경어선사가 점수도노 할 때 거기에 아까 진인을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오랜만에. 그게 진인이 이거예요. 진인. 무의진인. 그래서 인간을 다 무의진인으로 보는 거죠. 아주 이 경어선사가 그 인간관, 보는 인간관이 무의진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깨닫지 못한 하근기도 다 진인이요. 오랜만에 진인 찾아갔더니 눈으로 부딪히는 것마다 전부 다 뭐더라? 다 진실되더라 이랬죠. 그래서 경어가 눈앞에 구체적인 현실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로운 진정 견해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걔를 무의진인이라고 해서 경어가 꿈꾸고 있는 이상세계다. 경어가 말년해보전 입전수수. 아이고 이거 입전수수 틀렸네요. 입전수수. 아이고 다 지나가네. 어떡하냐. 안 돌려줬네. 도노점수. 이것도 이따 보시고. 진기조사설. 여기 진기조사설 있죠. 누구? 사골산파의 범일국사. 사골산파 범일국사죠. 아니 고쳐야 돼 이거. 사골산파의 범일국사. 고치지 마. 조사의 이상은 대단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더라. 불림문자, 교회벌자 아까 했죠 이건. 육조해능하. 그 다음에 뭐냐 또 깨먹었나 봐. 빼먹었네. 해능은 보통 특별한 어떤 행위나 수행으로서의 선정을 요구하는 대신 육조해능,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거나 수행하면서 선정을 요구하지 않고 뭐를? 자신의 본성을 통찰하는 거를 이 육조해능은 요구했죠. 그래서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았고, 이거 누가 말했죠? 달마대사. 그죠? 통찰하는 일, 즉 본래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게 함. 이게 선이란다면. 육조 해능 대단해요. 잘 다시 한번 보면 해능은 보통 특별한 어떤 행위 또는 수행으로서의 선정, 그러니까 앉아서 자부동 깔고 앉아서 좌선하거나 선정과 그 삼매를 논하지 않았다면 선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본성을 통찰하는 일. 그게 뭐예요? 본래 성품. 그거를 통찰해가지고 어지럽게 하는 거, 어지럽지 않게 하는 거, 이거를 선이라고 하고, 또 안으로는 이 말이야. 안으로는 아까 내외 명철이라고 아까 내외, 바깥으로는 이거 아까 했었어, 그죠? 밖으로는 모양을 떠나고 안으로는 어지럽게 않게 하고 을 선정이라 말하고 있죠. 선정. 이러한 점에서 경어가 말하는 선은 해능이 그것과 일치해요. 그래서 이게 해능선이에요. 말할 수 있다가 이런 점에서 경어선의 본질은 본래 성불론이 본래 성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래의 그런 경어의 생활선, 경어선은 생활선이에요. 실천선. 그래서 참선이란 별로 특별한 것이 아까 했죠. 참선은 별로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네 일상생활을 잘 반조해가지고 뭐 자신이 주인공임을 확연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임재의연의 수처작주, 입처개진과 마조도일의 평상심 시도 이거랑 일맥상통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경선사도 마찬가지로 생활선으로 참선이랑 별 특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집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죠. 자기 집을 살펴보는 거. 그래서 경어선은 해능선과 일맥상통하고 임대선의 수처작주 입처개진 그거 해가지고 그거 누구? 해월에게 영역고명 무영단자가 뭐냐겠죠? 그거를 깨달음으로 경지로 주는 것이 이 경어선사라 임재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재종의 사상적 특질인 이 뒤에 나오는구나. 여기 나왔네. 그래서 아까 이 입처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입장 틀리네. 수처작주 입처개진은 이 입자를 쓰는데 입전수수는 들어갈 입을 써야죠. 입전수수의 북행은 바로 이러한 삶을 가리킴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경어가 제 자연으로서 겉으로 권하던 이상적인 삶으로 경어는 스스로가 그렇게 행하다 그렇게 떠나갔더라. 경어의 본성품은 무의, 무의, 무사, 인혹과 경혹의 인혹은 뭐야? 인간의 경제. 그 다음에 그 경혹에 물들지 않는 출격장부의 모습이더라. 누가? 경허가. 이미 갖추어진 본래 성불의 차례. 어떤 인위적인 무역도 무의미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완전한 선택과 본래 면목은 드러내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이러한 사상은 경어의 도장을 근거로 해서 무의진인이 도장 거예요. 무사인도 도장 거랬죠. 그래서 이러한 도장을 근거로 한 무의자연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더 본래 성불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어의 참선은 곧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임은 등등 했죠. 임은 등등 임은 아까 했죠. 그래서 등으로 무작의 대자연으로서 가히 깨칠 것이 달리 없어 본래 갖추고 있는 본래 면목을 누리고 있는 삶을 본래 성불론 즉 본래 성불은 우리 개의 자신이 개개인이 주인공으로서 본래불의 모습을 여법하게 갖추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어서는 해능이 말한 본래불 그리고 경어는 참선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는 일상생활을 잘 반주해서 자신의 주인공을 확연하게 깨달은 것이라요. 그렇게 되면 외물에 잡된 것에 얽매이지 않고도 생사에도 끌려다니지 않으며 홀로 헌칠한 대장부요? 뛰어나 분명하고 평안하게 돼요. 얽매일 것도 없고 해탈할 것도 없으면 이미 해탈인데 번뇌도 없고 열반도 없다 라고 말한다. 즉 경어의 의지는 번뇌와 열반은 둘이 아니라고 했죠. 드러내면서 중도불이 법문을 다시 반복하고 있고 이리하여 참선의 세계라는 것은 곧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임은 등등 임은 이 등등은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이건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임은 등등 임은 아무리 안 고치려고 해도 고치라.
어디냐. 본래 성분. 뭐냐? 응? 어디 갔어, 씨. 이문 등등 지나갔나 보다. 여기. 등등. 아무리 바빠도 고쳐야 돼. 등등. 월을등을 해야 돼. 아니, 그런 월을등 아니. 튀어오를 등자. 등용문 할 때 등. 등등. 임은 등등. 안 돼? 그럼 어떡하지? 좀 기다려? 꼬라서 그래. 그 휴대폰, 아니, 그 노트북이 20년 된 거네. 얘는 10년 된 거고. 10년 된 거, 20년 된 거가 잘도 버텨. 야, 내가 버텨보자. 맥 먹었지? 에이, 고치지 말 걸 그랬나. 맨날 욕심 부려서 고치는. 태한 사람 태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에휴, 어떤 세월을. 됐어? 다 꺼져버렸어? 에이그. 고치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꿀었네. 대단해요. 970. (970) 정도? 여기하고 좀 안 맞더라고. 970.
눌러봐. 어떤 거니? 좌, 참선. 하나 더 해봐. 이거 바로 뒤. 경어는 자신의 본성, 본래 성품 거의 다 온 것 같아. 평상심, 조사선, 경어 생활선, 참선. 하나 더. 예능선. 아니고 눈앞에 구체적인. 하나 더. 이거 했어. 조금 전에 바로. 갖추어진 본래 성불. 본래불. 하나 더. 참선에 대해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됐다. 여기서부터. 그런데 여기에 아까 뭐 고치다가 이 난리가 났지? 응? 등등 때문에 그랬구나. 이 범인. 이 새끼 어떡하지? 또 하면 어떡하나? 살다가 온 이거 살다가 온 이거 하나 고치자고 하니까 지랄해. 오를등 옳지. 하나 더. 이문 등등. 별꼴을 다 봐. 야 됐다. 이겼다. 야, 내가 이겼다. 이문 등등. 땡큐. 에이. 이문 등등에 대해 자유인으로서 가히 끼칠 것이 달리 없어 본래 갖추고 있는 본유의 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갖출 것이 없는 본래의 사, 일. 우리가 무사인이라고 하잖아요. 내 집 일. 그래서 이거를 본래의 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언제 끝나? 이거 끝나야 될 텐데. 참 골치 아프다. 못 끝나. 일단 여기까지 하자. 뒤가 또 한참 남았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간지오리가 번뇌를 다 끊으리라 법문을 다 불도를 다 이루리라.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
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